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흐름이 결정된다.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쌓아온 돈의 액수보다, 내가 이루어온 화려한 경력보다 결국 세월이 지나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모양과 색깔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요.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그중 어떤 몇 명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지만 또 다른 몇 명은 나의 소중한 마음을 깊이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 곁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의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밝아지며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대의 마음 역시 점차 탐욕으로 물들어 가게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중년 이후의 삶에서 꼭 만나야 하는 세 부류의 소중한 사람들, 즉 당신의 인생을 더욱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귀한 인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인연, 마음을 비춰주는 사랑, 거울 같은 법.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거울의 법에 대해 자주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비추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자는 남을 비추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본다. 우리가 젊은 시절을 살아갈 때에는 대부분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비로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시기에 우리 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인연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한 점과 모자람을 조용하면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내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가혹하게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과연 당신은 정말로 평온하고 편안했나요? 이와 같은 사람은 마치 부처님 곁에서 헌신적으로 모시던 안한존자와도 같이 날카로운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비춤의 방식으로 나를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진정한 벗이란 나의 허물과 잘못을 감추어 주거나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내면에 있는 선함과 좋은 면을 깨우쳐 주고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법구경. 이러한 귀한 인연을 내 삶의 곁에 가까이 두고 함께 지내게 되면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내 마음은 결코 본래의 방향을 잃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 맑은 거울이 되어주고 때로는 나의 마음 수행의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의 도반을 얻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벗은 수행의 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마음의 거울 없이는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얼굴에 먼지를 보지 못한 진정한 벗이 없으면 마음의 먼지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벗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외로웠는지, 왜 욕심을 냈는지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는 내 감정을 대신 정리해 주지 않지만 그의 고요한 존재 자체가 나의 혼탁한 마음을 비추어 정화시켜 줍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거울이자 수행의 길 위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처님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연, 고요를 지켜주는 사람, 침묵의 법. 부처님께서는 침묵이라는 것을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큰 설법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고요함이 훨씬 더 크고 깊은 힘을 지니고 있다. 진정한 지혜는 고요하고 평온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언어보다는 그 사람이 지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운과 에너지가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전해지고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사람, 함께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머물러 있어도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사람, 이와 같은 소중하고 귀한 인연은 그 자체로 하늘이 내려준 큰 복이자 은혜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교류는 대부분 끊임없는 말과 언어를 통해서 이어지고 유지되지만 진정한 수행자들 사이의 깊은 관계와 인연은 오히려 말없는 침묵을 통해서 이어지고 연결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친구나 벗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 슬픔을 굳이 길게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깊은 공감과 이해의 신호를 자연스럽게 보내줍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큰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말과 화려한 언어로 위로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존재 자체로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사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닌 벗은 마치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요한 산사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머물게 되면 세속의 온갖 번뇌와 먼지가 자연스럽게 거치고 사라진다. 이러한 귀하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닌 깊고 고요한 침묵과 평온함이 나의 틀어진 마음을 조용히 닦아주고 정화시켜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한 송이 연꽃처럼 고요한 향기를 품은 존재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점점 느려지고 불안이 가라앉으며 내면의 파도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은 모든 수행의 기초요, 침묵은 모든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침묵의 벗과 함께 있는 시간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그는 내게 설교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무언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의 눈빛, 그의 호흡, 그의 차분한 태도 속에는 삶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나 또한 덩달아 조용해지고 내 말이 줄고 내 마음이 단정해집니다. 이처럼 고요를 지켜주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에서 꼭 필요한 인연입니다. 그는 세속의 말보다 더 큰 언어로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내 영혼을 감싸 안아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온과 깨달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인연, 내 마음을 일깨우는 사람, 지혜의 법.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직언을 하고 꾸짖는 이는 결코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깨우쳐 주는 진정한 스승이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일깨워주는 사람은 불편하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피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를 유지하면서도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것은 집착입니다. 라고 진실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소중한 벗이 우리 곁에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건네는 말은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 말이 나를 잘못된 길에서 구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진정한 벗이란 그대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등을 돌려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밝은 불을 들어 올려 그대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사람이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나는 늘 익숙하고 편안 같은 패턴과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내 곁에 함께 있게 되면 나는 조금씩 천천히 예전과는 다른 길을 발견하고 배우게 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교사이자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인연의 수행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진실을 전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자비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나를 상처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쓴 약이 병을 고치고 바른 말이 마음을 맑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가 던진 한마디가 나의 오랜 집착을 끊고 오랫동안 어두웠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불씨를 심어줍니다. 그의 조언은 짧지만 오래 남고 그가 남긴 말 한 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래 밝은 마음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일깨우는 사람은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보반처럼 내 곁을 지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롭지만 따뜻하고 단호하지만 자비롭습니다. 그와의 인연은 나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며 결국 나 자신이 또 다른 지혜의 벗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인연을 피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벗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머물게 되면 그대가 쌓아온 소중한 공덕이 점차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며 지혜롭고 때다른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행하게 되면 그대의 복과 덕이 점점 더 자라나고 풍성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어리석은 벗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항상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모든 책임을 세상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부족함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만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나의 소중한 수행심과 평온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방해하며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과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무거운 업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독성이 강한 술과 독이 담긴 말은 그 본질과 작용이 서로 같아서 단 한 번이라도 마시고 받아들이게 되면 맑았던 마음이 순식간에 흐려지고 어두워진다. 당신이 애써 지켜온 마음의 평온과 고요함을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 가까운 곁에 말의 독과 마음의 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고 불편할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불평의 언어와 부정의 기운에 물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전염이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의 말과 행동은 불씨와 같아서 곁에 오래 머물면 그 불이 내 마음에도 번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세상의 탓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 부정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웁니다. 그 옆에 머무는 우리는 그 연기에 눈이 메워지고 결국 스스로의 평온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이와 벗하지 말라. 그는 그대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안개와 같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런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여백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이움이 아니라 지혜이며 나를 지키는 동시에 그를 위한 연민의 표현이 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것을 멀리하는 것은 곧 내 수행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좋은 인연은 공통된 마음의 결로 온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란 화려한 외모나 많은 재산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곱고 따뜻하며 순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의 향은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는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지만 덕을 갖춘 사람이 지닌 맑고 고귀한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번져나간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는 진심을 다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굳이 애쓰거나 나서지 않아도 그가 지닌 내면의 향기와 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의 결이 고운 사람 곁에 가까이 머물러 보세요. 그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말, 그 사람의 맑고 순수한 시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닌 깊고 평온한 침묵이 당신의 마음을 점차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속도가 자연스레 느려지며 내 안의 욕심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잔잔한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조용하지만 그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천천히 밝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벗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곧 지혜와 자비의 뿌리가 되어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세속의 기준으로는 아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맑은 덕과 자비가 머문다면 그는 이미 나에게 가장 귀한 스승이자 도반입니다. 그런 인연을 가까이 두고 오래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며 복이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인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깊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대는 과연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짧지만 무게 있는 한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맺는 인연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고 빚어집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선 이후의 삶에서는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정으로 깊이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말이 많기만 한 친구보다는 내 마음의 먼지를 조용히 닦아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판단하는 이보다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이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 고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그런 인연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좋은 인연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 다가가는 것이다. 내가 먼저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 향기에 어울리는 이들이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인연은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부드러운 시선을 나누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 마음의 향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세상 곳곳으로 퍼져 나갑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란 좋은 인연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이미 평화롭고 매일이 수행이 되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향기로운 꽃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